네, 오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유는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주님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주님을 얻으면 부족함이 없음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믿음을 굳게 품기로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혼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에는 야고보서로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제대로 묵상하려면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인지 먼저 대략적으로라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집에 야고보서 개요를 읽거나 또는 제가 화면 오른쪽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요. 여러분 그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바이블 프로젝트의 야고보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거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한 명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말리러 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동생인 야고보가 완전히 변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12제자와 별도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다 헌신을 하지요. 그리고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을 자신의 형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면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도 아직 마음으로는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에서 야고보를 잠언 다음에 묵상할 성경으로 배치한 것은 아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잠언을 해설하면서 야고보서를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서의 내용은요, 잠언에서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동안 잠언을 기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야고보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2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셔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항상 또 누구나 기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구절을 통해서 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 믿음의 시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야고보서를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단체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투석형으로 즉결 처형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가서 산다는 거, 이거는 뭐 오늘날에는 흔한 일이죠. 그러나 한 집에서 대를 이어서 살았던 당시로서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거죠. 예수님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꺼이 박해와 고난을 감수했던 사람들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만 됐어요.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뻐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이 뭔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기뻐하면서 인내하기보다는요, 분노하면서 숫자와 힘으로 맞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면서 기꺼이 인내할 줄 아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을 넓은 의미로 보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뿐만 아니라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는 극심한 기근이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부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각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기도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기가 걸음마가 서툴러서 한두 걸음 걷다가 넘어지면 부모가 일부러 곧바로 일으켜주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게 아기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직접 경험적으로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도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도와주실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몸소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준비된 성숙한 사람은 온전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할 시련을 당하면 성장할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기꺼이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요. 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에서와 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믿음으로 구하는 지혜를 통해서만 온전히 기뻐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요. 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억지로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 때문에 기쁘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련을 당해도 그 시련에 대한 마음과 반응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 6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만 따로 떼어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구할 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바로 앞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은요, 자기 위안을 삼으라 또는 허풍을 떨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낮아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을 믿고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요. 또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역시 자기 비하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부유함은 뜨거운 바람과 또 태양으로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돈의 덧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어떤 시련도 기쁘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뭘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죠?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백문일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하도록 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 되시고 정답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광야의 삶에서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이 광야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참고 결국은 성장하고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각 개인이 당하는 모든 시련을 기쁘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비록 시련의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꼭 보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은 7월의 첫째 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담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해주셔서 기도와 예배와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